그러면 우리는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복을 받았죠. 그죠? 메시지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두 요절 가지고 목사님은 평생 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엄청 하셨습니다. 메시지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게 참 감사하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를 구별되게 왜 이렇게 모임을 허락하셨냐면 부산보고마에 700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부산을 떠나지 않는 한은 이 단어를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유목사님 기도 다음으로는 700지교회 한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700명의 전도 제자입니다. 700명의 전도 제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700군데 다락방의 배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부터는 생각을 바꾸셔야 되죠. 그래서 하루에 2명 복음을 전가인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얼마나 오늘 누가 이제 기도를 해랬더니 얼마나 입술에 그 부끄러움이 사람 만나도 복음 안 전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입술의 부끄러움을 해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영접 의미를 다시 알아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접 의미를 이 의미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 만나서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테이블 다 들었죠? 숙제 다 했죠? 그래서 영접 의미. 두 번째로는 하루에 2명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복음 증거해보라 그랬습니다. 증거를 해보면은 어떤 걸 확인하냐면 사람들의 그 성향이나 영적인 상태를 다 압니다. 일단 여러분 300명 영접한 사람은 사람 보면은 알아요. 사람 보면은 6가지 상태를 가지고 진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미 60문제까지 왔으니까 근원적인 것에서 빨리 회복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이 2가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이 2가지를 하는데 여러분 나름대로는 꼭 나름대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복음 제시할 때는 결국은 메시지가 되지 않으면은 맨날 헷갈립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관리는 메시지와 기도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여러분이 사상으로 마음판에 오늘 목사님 그러시죠? 문제가 생기면 말씀 언약이 생각나요. 어느 요절 잡으랍니까? 평생 66권 요약되어 있는 요절입니다. 그죠? 사상으로 딱 잡고 강단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진실하심,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을 죽을 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못 받을 사랑을 십자가 사랑으로 평생 사랑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성경은 어떤 책인 줄 압니까?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의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내가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머리를 세가면서 사랑한단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정말 가슴에 두고도 너 한 명이 복음 깨닫는 것은 지구를 다 던져내버려도 내가 너를 택하리라. 그러십니다. 그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내 대신 하나님이 다 해결하셨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 두 길이 아니고 오직 한 길. 예수만의 인생의 모든 것. 그죠?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알아가는데 갈수록 모든 것이 폐해져요. 이렇게 지고 있을 게 없어요. 다 폐해. 그죠? 왜 그렇죠? 그분 한 분으로 만 가지를 다 회복합니다.
그죠? 그분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입니다. 사단이 알고 떠날 정도면 평생 성공합니다. 구멍가게를 해도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진실한 것을, 그죠? 그래서 말씀은 어느 정도냐? 우리에게 영원히 우리에게 인도하십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모든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인생은 뭘 기준하고 잣대로 살아야 되냐? 중심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말이죠? 이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사람은 평생 뭐하냐? 감사하면 돼요. 그죠? 어느 정도 감사하면 되냐? 개인이 열방에 세계까지 전 세계가 감사할 수 있도록.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아가면 갈수록 어쩌면 주님은 우리에게 구구절절히 이런 사랑을 표현할까? 성경 보면서요, 옛날에 선지자들은 그랬잖아. 늘 울었다니까요. 하나님 어찌 이리 나를 사랑합니까? 절대 우리는 패역하고 강팍하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인데,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강단을 허락하셔서 이거를 잡고 현장 가면은 구원의 길을 해야지. 이 메시지를 그냥 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가지 않고는 책상에서 외워서는 이 나와서 못합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란 말은 뭔 말이냐 하면은 정말 창세기 3장에 사단, 어디서 사단을 볼까?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사단이 보여요. 사단을 볼 때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간이 세워지는 만큼 사단이 보여요. 그러면 너무나 정상적인 사람, 이상하고 광신자가 아니고 정상적인 원래 인간으로 회복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내냐, 지금은 어떤 시대냐, 20가지를 가지고 캠프 시대죠. 훈련이 다 됐기 때문에 캠프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거기 가서 남해 가서 캠프 훈련하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의 예비 캠프를 이 시간에 합니다. 그래서 남해 지역에 대한 예비 캠프를 하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캠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꾸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예비 캠프란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뭘 꼭 캠프하면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비하셨어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무엇을 예비하셨느냐 하면은 이것도 모르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어제도 제가 지하철을 타는데 참 감사하더라. 딱 들어보니까 뭐냐면 제3회 박옥수 목사 거기에서 나와서 복음 전해요. 근데 참 불신자 같으면은 기존 교회 성도 같으면 딱 그 말 듣고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보면서 저거는 제3의 법칙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뭘 예비했냐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꼭 일꾼이 예비됐을 때 하나님은 현장에 사람을 붙여줍니다. 일꾼과 사명자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는 할 게 뭐냐? 복음만 알면은 일꾼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평생 일꾼입니다. 어디 던져놔도 복음, 언어가 안 통해도 복음 전합니다. 그죠? 유무사 뭐랬죠? 러시아 가서 러시아를 모르니까 성경을 펴가고 영어성을 펴가고 여기 그냥 이렇게 찍어주고 러시아어를 보고 요술 외워갖고 그거 찍어주고 사형리 해갖고도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가 가진 학식,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제, 능력 천만에 단 한 가지만 요구합니다. 너 나았냐? 그게 어느 요절이죠? 이 요절입니다. 맞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 나를 위해서 몇 년 헌신했냐?
너 나 예수 몇 년 믿으냐? 너 교회에 뭘 헌신했냐? 천만에요. 그건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죽을 때까지 저것만 해도 됩니다. 저것만 해도 평생 전도합니다. 저거 정확하게만 전해도 된다니까요.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 전도가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개인 전도가 된다는 말은 여러분이 실제 응답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단이 응답이죠. 그래서 강단 응답받는 사람은 여러분이 지금 700주기에서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주지만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킵하셨다가 활용하셔야 돼요. 기도 수첩을 저희들이 제일 먼저 줬습니다. 그죠? 제목을 적고 요절을 적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적고 응답 받은 것을 적고 다릅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딱 좀 하시면서 정말 복음 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는 것을 왜 그렇죠? 응답 받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뭘 기억해야 하냐? 태신자를 좀 선정할 필요는 있죠. 내 주위에 복음 받을 사람. 그러면은 남해를 갔을 때는 남해에 일단 몇 명을 붙여주면 그 사람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 사람을 활용하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복음 메시지를 준비해요.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마찬가지죠? 뭐 기본적으로 요 네 가지만 여러분이 메시지가 좀 있다. 세 가지만 돼도 얼마든지 메시지 합니다. 구원의 길까지 하면 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캠프를 구상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일 먼저 100% 하나님이 숨겨진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기로 작정한 자가 있습니다. 그죠? 숨겨진 자. 그게죠. 제자를 찾는 거죠. 제자 아닌 사람은 복음 듣고 복음 들을 때 이미 뭐 많은 다른 얘기가 많지만 제자는 그대로 말씀을 아멘합니다. 그런 자가 있습니다. 그죠? 루디아 같은 사람, 마음문 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루디아는 꼭 불신자 가운데서만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데도 아직도 마음문이 안 열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찾아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지역에 복음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복음화에 필요한 사람들을 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조금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남해 캠프 가는 사람 캠프에 임할 때는 여러분의 모든 사건 모든 일들 이런 것을 캠프와 연결시켜야 돼요. 맞죠? 그러면 내일 이제 6시 반까지 멀리서 오시는 분은 차 타는 거 택시 타는 거 뭐 누구를 만나는 거 모든 만남 다 캠프와 연결해요. 전쟁하러 가죠. 영적 전쟁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각 없이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놓칩니다. 그래서 캠프와 모든 것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꼭 생각하고 가야 되나? 올바른 지교회입니다. 이따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만 올바른 지교회가 결국은 우리 모든 캠프의 구상의 목적이죠. 그래서 그래 캠프가 결국은 지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지교회는 또 건물입니까? 올바른 전도제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제자. 그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꼭 필요한 전도제자. 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그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행정을 하면 되겠느냐 하면 제일 먼저 사람 캠프부터 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제 남해 가서 가기 전에 누구든지 일단 그 현장에 가서 사람 캠프부터 해야 돼요. 뭔 말이죠?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 남해 목사님들은 일단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 디딘 사람 명단을 다 준비해놔라. 그리고 교회 안 오던 사람 또 오던 사람 뭐 교회 하여튼 남해에서 다락방이라고 복음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은 다 전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꾼 점검입니다. 좀 이렇게 큰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거 쉽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훈련받은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훈련받은 거 체크하는데, 그러면서 성도들과 관계된 거, 성도와 관계된 모든 곳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돼요. 그죠? 예를 들면 정말 그 교인이 뭐 가게를 하나 한다. 그러면 이 가게에 아는 사람들을 다 시스템을 활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팀을 나눠서 지역을 하면은, 그 지역을 이틀 동안 우리는 장악하고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제일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역을 할 때 제일 또 지역도 성도와 관계된 것을 쉬운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죠?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도와 관련된 현장. 성도가 제일 현장이죠. 그 다음에, 다음에 현장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현장. 이게 제일 가능성이 있는 현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시급한 현장이 있죠. 사각지대. 그 다음에 의장이 있겠죠. 그죠? 좀 정말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은, 위험한 흑암 사각지대 이런 거. 그리고 실제 이제 남해도 업이나 면사무소나 그 교인으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서 무대 보러 들어가야 돼요. 그죠? 언제 볼 겁니까? 우리는 이틀하고 딱 나올 거니까 그냥 천명무지하고 딱 하나님이 보내줘서 왔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에서 누가 팀 사역을 왔습니다. 저하고 다락방을 한 몇 년 했어요. 3년 만에 이 합숙받고 6개월 있다 팀 합숙을 왔어요. 자, 이 사람이 미국에서 20년 있어갖고 여기에 아무 지리도 못하는데 중부가 그 지역에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어디를 갔느냐 하면 중부 소방서를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 정말 하나님이 보내줘서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해 왔다고. 하나님 만나도 도와주러 왔다고. 정말 하나님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예비한 사람을 만나서 그때 문 열고는 강 큰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 그 의장을 열어줬어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키 강건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우리는 또다시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교회가 전체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뭔 말이죠? 있는 시스템에 상처를 입거나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가서 교회가 혹시 상처 있고 교회를 안 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전체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사람을 잘 점검하고 지역을 점검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좀 예비 캠프 할 때 잘 아시고, 두 번째는 이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들어가서 좀 도와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놓고 와야 될 부분들입니다. 잘 보죠. 여러분이 또 캠프에 임하실 때 절대 우리는 훈련받은 사람이 가는 현장입니다. 20가지를 다 말씀하시고 지금은 어떤 시대냐? 캠프 시대입니다. 그죠? 그 말은 훈련된 자가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버려야 되느냐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잘하려 하거나 또 잘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숨까지 저까지 다 갔다 오신 분인데 그죠? 그래서 선입견을 버리셔야 돼요. 좀 잘해야 되겠다. 이번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절대 아무것도 안 해요.
마음이 두근거릴 것도 없고 안 두근거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지금은 공식적으로 남의 지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터뜨려야 할 시간표니까 그냥 내 마음에 이끌린 대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좀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제일 먼저 다락방이란 것, 다락방이 뭐냐? 자, 어떤 의미에서 요번에 남해는 교인들을 잘 일으켜 세우고 다락방만 보여주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락방은 솔직히 말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 개인부터 사는 운동입니다. 그죠? 개인이 뭐가 되냐? 언약이 뭔가 정리가 돼야 돼요. 언약은 복음이죠. 한 개인이 하나님을 정말 두렵게 하냐? 또 좀 무시하게 하냐? 어떻게 하냐? 그분을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분으로 알면서 개인이 행복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행복한 게 뭐냐? 개인이 응답받도록. 그래서 다락방을 정말 한 군데라도 한다는 말은 제대로 된다는 말은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운동이 전거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생명입니다. 개인이 사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개인이 말씀운동으로 생명운동으로 확산되죠. 그래서 말씀운동이 자꾸 확산되는. 그게 다락방이 안 된다는 말은 말씀운동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시면서 실제 여기에서 여러분이 자꾸 다락방이 뭐냐 확산돼야 됩니다. 될 수밖에 없어요. 한 명만 생명운동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면, 한 명만 예수가 나에게 생명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락방을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정말 내가 복음 운동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만 다락방해도 엄청 다락방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관계된 사람에게 조금만 관심이 좀, 지금 제가 이거 숙제내 준 거 있죠? 요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여러분이 너무 입을 안 벌리고 복음 안 전했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다락방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다락방에서 뭐가 나야 되냐면 일꾼과 제자가 나야 됩니다. 내가 없어도 이 다락방을 지속할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 다락방에서 메시지가 꼭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종류의 사람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늘 선포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정말 불신자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복음이죠. 그죠? 신자에게는, 그죠? 신자에게는, 새신자에게는, 양육 메시지가 되겠죠. 그러면서 정말 또 사명자에게는 방향을 제시하겠죠. 방향을 제시하고 기존 신자에게는 정말 확립이죠. 무슨 메시지를 해도 한 다락방에 솔직히 말하면 이 부류의 사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존 신자가 올 수 있고 새신자와 불신자가 옵니다. 다락방에. 그죠? 그리고 사명자가 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외우려 하지도 말고 들으실 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답이다. 그분만이 저주 문제, 사단 문제, 내가 방황하지 않을 영원한 길이다. 답냈다면은 그 자체가 평생 응답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다 이제 마음대냐? 나는 개인 결론이 뭐냐? 딱 전도와 선교입니다. 나는 내 가정 보고마, 가문 보고마,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 이게 그냥 결론입니다. 결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뭘 전하더라도 한 개인이 언약에 대한 응답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메시지가 전거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부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고 또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역사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전가할 때 성령은 역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꼭 요번에는 마음대로냐 보여줘야 돼. 제일 강한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사람을 좀 조장으로 캐야 되겠다 하면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일 모델적인 게 뭐냐면 모델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영접을 보여주고 다락방을 보여주고 미션홈을 보여주고 보여줘야 돼요.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부터 7월부터 모델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그동안은 다 해야 거 올 연말부터 지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나름대로 하는 지교회를 올 연말에는 다 새로 다 정리한 교회가 인정하는 지교회 되도록 파송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시지 전가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말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자연스럽게 나를 닮은 사람이 나옵니다. 다락방을 한 명이라도 이 마인드가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꾼이 나와요. 귀가 열린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닮아갑니다. 정말 사역자가 이 다락방에 오는 사역자가 사기꾼이 아닌 이상에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죠? 조장님.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조장을 많이 세워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래 하다 보면 이 조장을 데리고 뭐 하면 되냐? 개인 양육을 합니다. 그죠? 개인 양육을 하는데 이 개인 양육은 정말 생명 운동을 본 자입니다. 영적 운동을 본 자예요. 그죠? 말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 공부가 아니죠. 생명 운동,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준 것을 본 사람은 또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개인 양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먼 2시간, 3시간씩 사람 반 죽이도록 하는 거는요, 여러분 고문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리스트를 좀 압니다. 몇 명이 좀 길게 한다는 거. 따로 만나서 제가 팀사에 갈 테니까 700지교에서는 그런 소리 안 나야 돼요. 제가 초창기 멤버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나름대로 엘리트입니다. 이분들이 만났던 사람은 어찌 그리도 전부 다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 그 직장 일하고 간 사람 다락방 해라고 줬더니 밤 11시에 맞춰.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명 3명이 다 그랬어요. 다시는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고 도망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죠? 700지교 훈련받은 사람은 절대 짧게 하는 습관이 들어야 돼요. 짧게 할 수 있다는 말은 길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길게 한다는 말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개인 양육이란 말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생명을 반 사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유가 어떻게 변화된 것을 반 사람은 생명만 이어주면 돼요. 그죠?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어떤 개인 양육자가 나오느냐 하면 삶 자체가 전도다. 삶이 전도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참 20년 전에 하루에 내가 2명 영접 안 하면 밥 안 먹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여러분이 관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개인 양육에서 뭐가 나오냐? EBS가 나오죠. 세신자에게 깔끔하게 하나님 만나도록 도와주는 생명만 이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인 양육. 그 다음에 개인 양육 하다 보면은 당연히 이 개인들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이 있는 사람 있죠? 그냥 TV에서. 그래서 지금은 예를 들면 미용이라든지 또 찬양팀이라든지 그죠? 뭐 여러 가지 학원팀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기능대로 모이는. 그래서 전문교회가 뭐냐면 요 기능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회 하면서 전도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 이제 뭐 하느냐면 GBS가 나오죠. GBS 그룹이죠. 이제 계층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어린이들만 하든지 중고를 하든지 우리의 랩런트들은 대학을 하든지 팀이 나오죠. 청년들이나 한 다락방에서 파생되는 것이 이게 전부 이렇게 쭉쭉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다락방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면 솔직히 조장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모델이 했습니다. 이제 그냥 개인 양육하지 말고 조장이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을 꼭 데리고 그렇게 조장이 있고 개인 양육할 세신자가 끌어올려져야 돼요. 그리고 기능 있는, 왜 기능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뭘 하든지 먹고 살아요. 그죠? 설거지만 잘해도 그것도 기능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어찌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업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한 다락방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정말 모델을 한 군데라도 일단 목사님 사모니까 2명이니까 2군데만 열어주고 오면 되겠죠. 너무 많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걸 잘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강하게 하겠습니다만은 지휘를 보죠. 자, 서서히 모든 것을 모델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교회.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냐. 5일 1조가 된 것을 지교회로 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더 다르게 말하면 지교회는 요 5명은 말할 것도 없이 한 명이 한 개인당 다락방 10군데는 돼 있어야 되죠. 그럼 몇 명이 움직입니까? 네? 50명이죠. 그죠? 그러면 다락방은 한 명입니까? 한 명을 다락방을 일단 10명을 말하는 거죠. 최하가 6명입니다. 6명을 10군데라면 60명이죠. 그죠? 60명을 5명, 300명입니다. 그죠? 일단 지교회는 다락방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느냐. 일단 5인 1조는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이제 여기 요거 하면서 세 번째 딱 정리할 게 하나는 지역을 대한 수문 계획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한 개인만 다락방을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가는 캠프는 지역을 보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하는 거는 뭘 하느냐 하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교인들을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교인들을 눈뜨게 하고 현장 열리게 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회복되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뭐냐면 지역보험입니다. 맞죠?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유 목사님이 처음에 17년 전에 영도 오셔갖고는 동삼제일교회를 전도해야 되겠다. 안 그랬습니다. 영도 전역을 복음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영도 전역을 이렇게 다 분석하셨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숨은 계획은 뭐냐면 지역 복음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우리는 그렇게 않죠. 우리는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는 처음만 생각도 안 하지요.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젠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지역을 복음하려면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때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딱 두 가지를 우리가 딱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다락방 전체를 보고 다락방을 차근차근히 가느냐 아니면은 다락방부터 보면서 전체를 나아가느냐 두 가지 종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지역 보고만 하는데 우리가 캠프를 왔다. 캠프, 지역 보고마를 위해서 캠프 온 자 아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이 지구상에 복음, 그 지역 복음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경제와 내 땀과 수고를, 영적 에너지를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캠프에 임했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이렇게 캠프 하면서 확인되어져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역 보는 눈, 사람 보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절대 걱정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잘 뭐 하면 되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제자로서의 내가 제자 되고 제자를 남겨야 된다는 이 관이 딱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는 제자는 지금부터 뭐 하면 되냐, 기본적인 거라도 돼야 돼요. 다락방에서 지교회 요거라도 딱 생각하세요. 다락방 할 수 있는 제자,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할 수 있는 제자를 차근차근 이 지역에 심어 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아까 저기서만 다락방은 저기서 얘기했습니다. 근데 팀사역, 그죠? 우리가 모든 만남을 통해서 팀사역을 하는데, 지역 현장에서 다락방에 응답받는 자, 다락방에 응답받는 자가 팀사역을 해야 돼요. 뭔 말이죠? 현장에 있는 사람이 팀사역을 해야 돼요. 말만 하면 안 돼요. 그죠? 현장에 있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때문에 다른 것을 버립니다. 맞습니까?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정말 현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면 포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이 팀사예요. 그러면 모두가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죠. 정말 팀사예요. 팀사예요 누가 하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만남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또 전문적으로 이제 만남을 해도 되죠. 나는 어린이 사역을, 어린이를 만나겠다. 나는 중고를 만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팀사역을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미션업.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초창기 했던 것을 다시 모델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지교회에 가는 거는 아마 요번 남해 캠프로 이제 끝이고, 부산시 전역을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이렇게 파고들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제 모델을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임은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좀 잘 정리하셔서 모델을 잡고, 미션홈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정 문제가 많은 사람들을 사실적으로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죠? 가정 문제가 많은 사람. 또 삶이 너무 이렇게 규모가 없어서 삶을 도와주는 사람. 아니면 전도 요원,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요원만 모이는 미션. 좀 이런 세 부류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미션홈 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에 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부류인가.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700제자는 전부 다 이걸 좀 해야 돼요. 이걸 하려면은 당연히 지교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지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지교회 모인 사람 1000명을 옛날에 움직였습니다. 그죠? 일단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지교회에 있어요. 치유대상자만 있어서 맨날 자기 문제만 의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 지역을 복음하는 사람. 그죠? 그러면서 실제 이제 전문교회 기능이죠. 여러분의 기능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용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 전도할 필요 없고, 교사할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사는 학교에서만 전도해도 충분히 전문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문계의 기능을 통해서 이 기능을 통해서 어떤 데는 무속인일 수도 있고 무속을 하던 사람은 무속 전문만 하면 되죠. 얼마나 잘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죠?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저기에서 TV에서 말했던지 학원이나 여러 가지 미용이나 찬양이나 뭐 이렇게 전문성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죠. 지괴. 여러분 옛날에 유목사님이 13군데 선교관을 했습니다. 그죠? 일단 그것이 지금의 지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실제 지교회가 10명을 한 지교회였어요. 여기서 다락방을 전부 다 10군데씩 해요. 100명이죠. 이 다락방을 1인당 10군데 하니까 1000명이니까 일단 1000명이에요. 한 지구에서 1000명을 움직이니까 부산에서 갈까겠죠. 그래서 문을 닫았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일단 아까 저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5인 1조 일단 다락방을 1인당 10군데는 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다락방이 확산되고 복음이 지역에 확산되는 것이 지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를 잘 보시면서 단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마무리할 때 뭘 해야 되느냐면 캠프에 참석한 사람은 절대 건물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불신앙이죠. 전쟁터에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는요 참석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 연병을 돌리는 거예요. 힘을 빠뜨리게 하고 자꾸 무기력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이렇게. 여러분 차 타면은 다 그냥 갈 때까지 4시간 동안 메시지 듣든지 기도하든지 노트 보든지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는 제가 타고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실 이게 여러분이 그럼 리드를 한다는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죠? 솔직히 제가 이 캠프 맡으면서 살이 2kg나 빠졌어요. 솔직히 제가 여러분 캠프 현장 가면 전 금식합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솔직히 나는 평생에 한 번 갔다가 다시 나오면 언제 갈지 몰라요. 남해를 언제 갈지 몰라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쉽게 부산에 이렇게 캠프를 한다고 많이 한다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입니다. 자세. 정말 우리가 뭐 신앙을 안 하도 불신앙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사단이 한 명만 딱 연병이 있으면 이게 전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밥이에요. 그죠? 언약 가진 사람은 언약 없는 사람은 완전히 우린 자랑하고도 남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불신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면 복음 외에 더 큰 것이 없다. 더 어떤 것도 없다. 그죠? 복음 외에 더 어떤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러 가는 사람이 솔직히 말하면 정말 내면적으로는 무장을 하고 가야 돼요. 그럼 정리를 다 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뭘 가졌냐? 내가 뭘 줄 것이냐? 그리고 내가 늘 이런 시기가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 다락방 가면 꼭 그럽니다. 찬송가를 외우라 합니다. 찬송도 외우고 성경도 많이 외우고 어느 시절에는 성경과 찬송이 없을 시대도 오는데요. 갈수록 시대가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 피폐해지는데요. 그죠? 그래서 한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 알고 복음을 전가하는 전도자로서 늘 영적인 매너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그만 하나가 영적 마일리지입니다. 언제 쓰는 줄 압니까? 여러분의 인생 위기 때입니다. 인생 위기 때 하나님이 영적 마일리지를 기억하신 바 되고 하나님이 그걸 갚아주셔요. 그죠? 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한 사람도 인정하는데 나를 위해서 지역의 복음화 너하고 상관없는 지역 복음화에 동참한다.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 인생을 걱정 안 해도 살도록 해주겠다. 한 시대의 캠프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다 보니까 여러분 해외에서는 이거 한번 보려고 오고 우리는 외국과 해외에서는 돈을 내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이 우습게 여기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일단 우리 교회의 3,000명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공인이에요. 공인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일 때는 인정하만한 매너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 2, 3을 말했던 것은 우리가 예비 캠프 할 때 요것만 딱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실제 자신을 체크해 보는 거고 실제 그곳에서 이걸 열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20가지 전략 가운데 이걸 쫙 보면서 마지막으로 캠프는 뭐냐.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우리가 가는 캠프는 빛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빛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자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정말 이래 살아도 되냐 할 정도의 축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저는 받았다는 확실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친정 여러분의 친정 아버지보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의 시어르신보다 위대하십니다. 왜냐? 그를 위해서 조그만 관심과 사랑을 애정이 표시한 것을 기억합니다. 기억한 거에서 정말 이번에는 2가지입니다. 사랑 캠프, 지역 캠프. 그 2가지에서 내게 붙여주는 지역, 내게 붙여주는 사람에게 무엇을 열어놓고 올 것이냐. 다락방을 열어놓고 오는데 20가지 전략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보여주도록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메시지 오늘 들은 것을 잡고 주일 강단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복음 알게 하신 것을 어찌그리 고맙고 감사하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십니다. 하나님 참 진실하시니 어찌그리 영원하신지요.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의 완전성 말씀의 영원성, 말씀의 하나님 참 진실성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평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예비 캠프에 필요한 사랑 캠프, 지역 캠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승캠을 알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캠프의 구상을 알 수 있도록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모델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들을 통하여서 캠프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65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생도록 나를 향하신 하나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어찌 그리 영원하신지요. 주님 복음의 비밀을 안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이 십자가의 피로 덩어리지도록 한 맺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시대의 전도자로 부름을 받게 하시고 교회의 공인으로 하나님 전도 합숙의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대에 끊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가정과 가문에 증거 있게 하시고 지역에 증거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20가지 전략 가운데 처절하게 묻혀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지게 하시며 캠프의 응답들이 순간순간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가정을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에게 한없는 축복을 주시되 하나님 언약 잡은 부모가 받을 축복을 자자손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하급과 친구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살게 하시고 교구가 살게 하시며 지역이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렸고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